출애굽기 2강 그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출애굽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4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창세기를 1강부터 8강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처음 난 사람은 장자고 또 가축은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집트 땅에 큰 슬픔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대로 내보내주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자마자 바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인가 봐요. 바로가 바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내자마자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듯 하다가 또 괴롭히고 또 방해하고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이제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빨리 앞으로 전진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다시 잡아가려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이제 죽었구나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비전의 길입니다. 이제 고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것은 그 출애굽의 길은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생길이 아니라 무슨 고생길입니까? 사서하는 고생길입니다. 사서하는 고생길.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 순종으로 인한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순종으로 인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해서 고생길이 생겼다. 위태로운 상황이 닥쳤다. 이제 진퇴양난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다다랐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앞에서 전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왔다는 거예요. 뒤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뒤로 오니까 뭐가 따라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 함께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걷고 있고 자기 힘으로 걷고 있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나? 신세한탄하거나 상황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국 군사가 말 타고 오고 있을 텐데 저렇게 늦게 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게 온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다. 할렐루야. 위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군대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안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견딜 만한 시험과 견딜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문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에 넘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나왔지? 어떻게 지나오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사의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이집트 군사들은 흑암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 표현대로라면 밤인데도 낮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낮처럼 밝게 그 길을 전진할 수가 있었노라. 하나님의 전진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벽이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닷속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젖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적셔져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지나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홍해를 갈라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의 길은 고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이, 고난이, 어려움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군사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뒤따라 들어와서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뭐가 나오냐면 24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군사가 쫓아는 왔는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집트 군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 못 잡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면 이길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사가 스스로 자신의 강성함으로 쫓아왔지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가려고 돌이켰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쫓아온 이집트 군사 위에 바다가 덮였더라. 결국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힘을 잃게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건너게 되어서 마침내 이 반대편으로 지나갔고 바닷속에서 이 애굽 군사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모세를 믿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고생길이라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순종으로 인한 인내의 길이지만 고생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6장과 17장 말씀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마실 것이 없는 상황 속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16장, 17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이제 만납니다. 아말렉 군대랑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벽돌 굽고 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지 이 군사들이 아니어서 힘은 있겠지만 그들이 군대 훈련을 받고 군인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싸움이 벌어진 전쟁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전쟁, 르비딤에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르비딤 광야에서 지금 그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장면인 것이죠. 싸우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서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얘네 왜 이러지? 그러고서는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고서 막 이기다가 다시 또 모세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손을 들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강력한 칼, 강력한 무기, 강력한 이 근력, 힘, 강력한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한 기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갖고 부딪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한 다음에 모세를 받쳐줍니다. 양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랬더니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가 지도록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은 문제의 길, 어려움의 길, 고생의 길이지만 그 길을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들려진 팔,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간절히 찾는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 르비딤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무엇이 나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르비딤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르비딤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전쟁에서 이제 지혜롭게 이 강하게 조직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와 호렙산 앞에서 모세와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가 이대로는 이 길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그 지파와 그 안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2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0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삶의 법, 삶의 규율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간에 이 시비가 생기면은 서로 간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이 삶의 규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이 백성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이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단에다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이 소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소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쏟아진 피를 담아서 이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모여진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양푼에 그 피를 담아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계명과 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서를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그 담아놨던 피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바로 그 출애굽의 그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그 언약.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림에는 피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인데,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그 11절에 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맑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강 강의를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피가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또 이 피는 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 이 소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을 상징합니다. 피는 희생을 상징하고, 피는 또한 이 제단은 속죄의 제단입니다.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이 모든 제사에 이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사랑입니다. 이 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소가.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생명은 생명인데,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의 언약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이 어린 양의 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 출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의 피를 사용하셨고,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그 피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희생과 사랑과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그 제사를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피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의 언약에 우리의 몫은,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로 맺은 동맹, 그러면은 보면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서는 두 사람이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그러면 서로의 피를 막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만 피를 요청하시면은 그것은 한쪽 편만 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제단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 해당하는 그러한 언약의 대가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대신 동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당신의 피로,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피의 언약은 어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피를 대신한 예배로 나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그 피의 언약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반을, 하나님의 몫을 당신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제 바꿀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친히 흘리신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고 천국의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 그게 고생길이지만 출애굽이 힘든 길이다 했지만 그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의 피로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진 언약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5장 말씀부터 보면은 25장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내가 임하여 주겠다, 그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지만 당신의 친히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의 그림자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아주 세세하게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천의 질감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벌이는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언약의 피의 언약까지 내가 약속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맛보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르비딤의 전투에서도 이겨놓고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이 스스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막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그럼 여기까지 데려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말고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우상 섬기는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자기가 막 분노해가지고 하나님한테는 화내지 마시라고 막 이래놓고서는 막 돌판을 깨고 지금 그 귀한 돌판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다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너무 인간적인 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완벽해서 리더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리더도 세워주는구나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면서까지 진노하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 없애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3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그 돌판을 잘 깎아가지고 와라.
내가 너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 광야길을 지나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서 말씀부터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보면은 3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기에 적절한 이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36장 1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공정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그 광야에서 물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았는데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넉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힘을 합쳐서 당신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쏟아진 그 공간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40장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밤에 불기둥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그 성막 위에 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과 그 밤에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마지막 40장까지 무엇인가? 우리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힘겨운 삶의 여정이 늘 나그네처럼 때로는 여행자처럼 우리가 겪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밤에 지키시는 뜨거운 불기둥의 열기와 하나님이 낮에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해를 막아주시는 구름의 그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강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